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예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네.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다 와닿지 않는 절기이지만 우리가 오늘이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상반기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반기에 우리의 모든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올 하반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지성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며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시기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의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욕심과 연약함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빛을 모으고 불을 만드는 역사가 이곳 한마음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마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가가 오르며 경제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저희들의 믿음까지 침체시키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셉에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형편이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깊고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국가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한마음교회가 복음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는 인도네시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한마음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지성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66쪽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불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멀리 파푸아에서 이시정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현장에 있는 복음 전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직 그들이 가본 적 없고 또 두렵고 떨림이 있을 그때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경외함을 배우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파푸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모롭 부족은 경비행기를 타고만 갈 수가 있습니다. 9명 타는 비행기고요. 이렇게 가면은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그곳에 모롭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모롭 부족은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귀신, 조상신들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모롭 부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많이 물어오시는데 모롭 부족은 먼 곳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싫어할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뱀 많이 있습니다. 뱀이 많이 있고요. 집안에 들어옵니다.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가끔 저희 집에 사는 뱀들이 저희 집안에 이제 빨랫줄이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자기 허물을 이렇게 저희 빨래 집게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 곳입니다. 네. 쥐 많이 있습니다. 밤에 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바퀴벌레 엄청 많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제 살에 탁 날라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몸을 이제
떨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수해 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부족말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예배당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뚝강들을 목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이 또 반군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뚝강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바푸에서 경비항계한다가 불타고 미국인 조종사 한 명이 이제 살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 조종사도 19개월 동안 인질이었다가 풀려났던 뉴질랜드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 형제들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부족 형제들에게 전동 공구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손가락 잘라지면 어떡하나, 그거 다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먼저 앞섰는데 그래도 부족 형제들을 가르쳐서 지금은 아주 잘 일들을 합니다. 물론 저 대패나 톱들의 줄을 많이 끊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이제 마루를 깔고 벽을 세우면서 이렇게 건축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모든 목재는 저희가 직접 그 체인톱을 가지고 켜서 준비한 목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형제들과 아침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일을 시작을 하고 또 같이 제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이것이 형제들에게 그냥 제자 훈련이 그냥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형제들이 깊이 알게 되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제 아내가 6컵을 하면 6컵이 다 없어지고 8컵을 해도 다 없어지고 10컵을 해도 다 없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건축을 하면 보통 살이 빠져야 되는데 형제들이 한 6개월 건축을 하고 나더니 다 몸이 금욱됐습니다. 지금 지붕을 하기 위해서 석가래를 올리는 모습이고 지붕을 위해 이제 경량 철제를 들여왔는데 모든 것이 이제 경비행기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2m, 3m 고기로 잘라와서 그걸 다 연결해서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트러스트의 본을 만들면 그 본 그대로 형제들이 다음 트러스트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위해서 이제 트러스트를 올렸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비가 새지 않게. 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일에는 많은 트러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면서 올렸지만 지붕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예배당이 완성되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부족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이런 예배당을 짓냐고 이제 부족 사람들 하나같이 안 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예배당이 맞춰져 갈 때쯤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높이고 이 된 일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온 제 얼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목재로 세워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피와 땀으로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사람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족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가서 있는 선교사의 헌신도 있지만은 보내는 그러한 교회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 이것이 세워져 간다고 저희는 분명히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부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인데 이제 사역자로 훈련 중인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훈련받던 형제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어서 나아갈 때 또 교회가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로 부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다 번역을 해서 최종 점검을 이제 컨설턴트 선교사로부터 한 절 한 절 부족 형제와 함께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마가복음을 제가 부족말로 이제 출판을 해서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번역된 말씀을 그들이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저희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워오면서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한마음 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서 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구세주를 알게 하도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노아, 셋, 아벨, 아담 이 구원 약속을 믿은 이 사람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반드시 배우기를 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경외함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신의 산 이 앞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연기와 구름과 흑암으로 덮인 그 불타는 호렙산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나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자신들의 귀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신명기 5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반포할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지고 모세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만 당신이 대신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나머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진이 막 나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과 불길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친히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똑같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만, 제가 무서워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겠습니다. 초인간적인 강력한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들은 이 비슷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번개가 칠 때, 저희 모럽에 있을 때 번개 엄청 칩니다. 그러면 밤새 번개가 치는데요, 근처에 떨어지면, 낙뢰가 떨어지면은 그 전자제품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스타링크를 쓰고 있는데, 번개가 근처에 떨어져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하나가 벌써 타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번개가 칠 때 밤새 저희가 진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게 두렵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감당 못할 그 지진 해일 앞에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게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야레는 이 두려움이라고도 아니면 공포라고도 해석되거나 번역될 수가 있고, 또 경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나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지만 하나는 fear, 두려움으로, 하나는 revere, 경외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그 두려움, 경외함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경외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원했던 마음, 이 같은 마음, 불타는 호렙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그 경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다른 두려움들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땅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삶의 모든 순간, 그가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에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과 애굽의 영향권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요셉의 하나님을,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오는데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와 위정자들과 또 교육과 사상들과 또 문화와 유명인들, 혹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그 목회자들,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애틀을 경유해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주일이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면 그 first가 붙은 교회를 찾아가래요. 제일 무슨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을 찾아봤더니 거기 시애틀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그래도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크고 웅장한 예배당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 노인분이 계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여쭤봤더니 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뭔가 했더니 예배당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큰 예배당은 텅 비어 있고 그 안에는 그 프라이드 무지개 깃발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그 인본주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그곳이 바로 악이 그런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또 교회를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가 배우기를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경외함을 배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주요 거점 도시들로 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 국민, 정치인, 노동자, 경영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마치 애굽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을 통해 오늘날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먹고, 놀 때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년에 모롯부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 한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부족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으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누가 죽였냐,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을 재판이 열립니다. 마을 재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전혀 그와 관련 없다는 것을 변호해야 돼요. 난 그 시간에 저쪽에 누구랑 있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하거나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네가 살인자다 해가지고 막 그 집단 구타를,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하나가 여기 반발하다가 되게 많이 맞고 기절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다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가 토요일 오후가 돼도 끝이 안 나자 그 함께 가는 그 부족 지도자들이 내일 일요일도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빠지지 말아라. 빠지면 그 사람이 살해범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겠다. 교회도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할지 안 할지 저희가 결정해야 됐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하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부족 회의에도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9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집 불태운다고, 예배당 불태우고 니들 다 때린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선교사가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얼마 길지 않으니까 예배하고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설득을 합니다. 잠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합니다.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불태운다고, 때린다고. 다시 설득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으니까 여러분 진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협박하면서 얼굴에 정말 마귀 같은 표정을 짓고 왔던 그 사람들의 얼굴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예배를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고요. 저희 집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리고 다음 날 거기에 와서 협박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부족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교회로, 성경 공부로 와서 새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러한 좋은 지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렇죠? 선한 재물과 선한 영향력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 힘써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뭔가 심하게 잘못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요셉을 두신 것처럼 이 땅 자카르타에 저희를 인도해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의 삶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저의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인생이 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보내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게 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정 선교사님, 사모님 김혜진 선교사님 같이 왔습니다. 함께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두 분 다 일어나시죠. 예, 오늘 최 선교사님 부부도 오셨고 가셔서 또 식사 시간에서 인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시를 맞이해서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서 벌써 많이 자리가 비어 계신데, 여러분들 가실 때 구역장과 구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온 날짜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는 오늘도 예정대로 또 여러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 서로 다 격려하고 힘써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귀한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라고 좀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이정성 교사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